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더서 8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 그리고 에스라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눠준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에스더는 왕께 구하여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정한 날을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날로 법을 바꾸게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누가 이런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나요? 했는데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에스더에 의해서 속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하만이 만들었던 이 왕의 조서,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는 모르드게가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유대인을 괴롭히는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날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죽어야 될 날을 살게 되는 날로 바꾼 겁니다.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때 도성 수산에서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나요? 에스더서 9장 6절에 보면 5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도에 있는 수산성에만 해도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을 유대인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이나 죽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술의 왕은 에스더에게 왕의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에스더는 한 가지 요청을 또 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했나요?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을 위기에서 이제 건진받게 하고 또 많은 이제 유대인을 괴롭힌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에스더가 요청을 하죠. 내일도 하루로 더 이 왕의 조소도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아들 10명은 나무에 달아서 수치를 줬으면 좋겠다. 이 율법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의 요청은 하루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이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림절이 12월 13일인데 14일 하루 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절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부림절이죠. 이 12월 13일이라는 날짜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 하는 것을 기념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란 말이 부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림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또 사탕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산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어떤 지위를 얻게 되나요? 왕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죠. 왕의 다음 자리가 총리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받고 또 에스더도 왕후로서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사촌이기 때문에 왕의 배반하는 사람들,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 모르드게가 막아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죠. 그것까지 알려지면서 결국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듣게 되나요?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이 된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왕의 문지기로부터
그런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백성들의 이익을 항상 도모했고 모든 종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죠. 다른 포로되어 있는 민족들에게도 안위했다, 평안을 주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모르드게는 좋은 일꾼이었다는 것을 결국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애써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니면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네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필요한 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할 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가 끝나면서 다시 에스라서 거기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7장에서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에스라가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페르시아의 일꾼으로 있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를 데리고 2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7장을 지난주 잠깐 우리 나눴는데요. 거기 7번 문제 보시면 에스라는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죠.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후손이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보시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나요? 에스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을 실제 행하는 사람이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또 건설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출 바벨론 할 때 새로운 시작이죠. 출애굽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망했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출 바벨론 한 사람들이거든요. 출 바벨론 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도의 사람은 에스라인 거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모세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에스라도 미리 준비한 겁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동안 학문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준비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 9번째,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초에 도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 잡아 5개월 정도 걸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노새를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기도 하고 수레를 끌고 갔을 거고 짐을 실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짐들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했을 때 기원전 몇 년경이었나요? 그래서 연수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할 때가 536년 정도 됩니다. 536년, 536년이 바벨론 1차 포로가 귀환할 때거든요. 근데 2차 포로는 457년입니다. 457. 그러니까 4에서 이제 바로 5, 그 다음에 6이 나와야 되는데 4, 5 한 칸 건너뛰고 7이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기환은 444입니다. 444. 4가 4개입니다. 3개입니다. 444. 이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이 되면 느헤미야서까지 보겠는데 1차 포로는 536년, 그리고 2차 포로는 45 건너뛰고 7, 457. 그 다음 3차는 444 이렇거든요. 그러면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가 내려올 때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꽤 길다는 거죠. 그래서 457에서 536을 빼면 돼요. 그래서 457에서 536을 빼면 몇 년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536년에서 457을 빼야 되는 거죠. 반대로 빼야 됩니다. 536년에서 457을 빼면 79년이죠. 맞습니까? 예, 꽤 기간이 길죠. 70년, 1차 포로가 내려와서 거기 20년 정도는 성전 건축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20년 정도, 15년 건축 멈추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니까.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내려온 백성들이 제대로 말씀을 또 안 가르치니까 그 사이에 많이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70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70년, 80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와서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떤 기준이나 가르침이 없으면 자꾸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약점이기도 하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은 우리 평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예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양심이 기준이지만, 인간의 어떤 도리 또는 도덕이 기준이지만 그게 내 양심을 붙들어 주지는 못해요. 내 스스로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몰래 자꾸 죄를 짓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봐 또 죄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죄에 얽매여 살다 보면 계속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런 범죄 속에서, 죄악 속에서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버리면 너나 없이 할 것 없이 막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내려와서 하는 일은 그런 이제 변질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에스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하는가? 모세가 가르쳤는데도 안 됐죠. 또 변질됐고, 또 포로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도 또 변질되고, 또 에스라가 또 가르치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도 여전히 변질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나마 우리를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계속 이제 급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 정도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없죠. 깨닫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지만 성도는 적어도
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차이 나지 않는 거 보이지 같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스라가 내려오는 그런 기간을 보면서 사람이 계속 변질되고 있는 것을 좀 시간적으로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536년에서 2차 포로 457년에 내려왔을 때 많은 시간적인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 79년, 80년 정도 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고 왕의 신임을 받은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위에 무엇이 있다고 늘 고백을 했나요? 에스라서 7장 28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또 도와주고 계신다. 에스라라는 말이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머리가 똑똑하고 또 재능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잘난 줄 알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도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에스라의 믿음이고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에스라는 늘 겸손한 사람이었죠. 앞에서 배웠던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런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늘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스라서 7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에스라서 8장을 배우게 될 텐데 에스라서 8장을 펴놓으시고 뒤에 족보를 한번 빨리 정리하고 8장을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는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반복할 때 머릿속에서 한 번씩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논,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을 딱 제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나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번창할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10지파를 가진, 물질을 가진 10지파는 망합니다. 19명의 왕이 나와요. 일단 북쪽 19명 왕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계속 반역이죠. 중간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두 개밖에 없어요. 앞뒤로는 다 반역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또 시므리 또 죽인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생긴데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우상을 섬기니까 예후가 또 반역을 해도 심판하죠. 예후 왕조가 나옵니다. 4명의 왕이 나오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또 반역, 머나햄, 그 다음 버가히야, 베가 또 반역, 호세아 반역. 720년에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해서 혼혈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요사밧. 요사밧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4명 쭉 연결되는 요사밧의 첫 번째 여로보암, 아하시야,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중간에 아달랴가 왕이 되었지만 6년 만에 죽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이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죠.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죠.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만에 병이 나와서 교만해져서 실패합니다. 그 다음 머나세가 태어나서 망하게 되고요.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요아하스 애굽에 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 여고냐죠.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보여주는 사건을 신약에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명하려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셔서 예수님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만 말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 전체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족보를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8장을 펴놓으시고요. 바벨론에서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7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내가 바벨론에서 내려오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왕이 에스라를 신임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 예배를 드리고 왕실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귀향도 보내고 가산을 뭐 이렇게 몰수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을 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와서 그 명단들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8장에는요. 에스라와 함께 내려왔던 그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백성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일단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BC 457년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은 이렇다 하고 기록을 낸 거죠.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나라를 새롭게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비느하스의 자손 나오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하고 제사장의 그 명단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름과 그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 아들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름들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14절까지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제사장들은 헌신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70년 동안 정착했던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근데 예배를 섬기려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인들이 헌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 자손들을 찾아요. 레위 자손을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예배를 돕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이렇게 섬기겠는가 하고 레위인들의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의 참 위대한 점이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번제나 이 속죄제나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복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16절, 17절에 보시면 거기 1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이 나오죠. 느디딤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나르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 성전을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위한 일꾼들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하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18명, 20명, 이렇게 또 220명 이런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에 그냥 정착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막 일도 하고 이랬겠죠. 그때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할 때 에스라의 이 명을 듣고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이게 에스라가 참 잘한 부분이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기도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지방의 왕권을 줘가지고 다스리게 했을 때니까 이 중앙에 집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면 이런 약탈도 일어나고 도둑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의 기명들이나 금, 은 이런 기명들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5개월 이상 행진을 해야 되니까 언제 도둑질을 만날지 몰라요.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우리가 병사를 좀 붙여줄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병사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불안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부끄러워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건데 하면서 선한 길 또는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 그 성전 기명들,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이 바벨론 포로 때 다 빼앗겼던 것들 도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에게 이 금 그릇이나 이런 기명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아줘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러니까 10명, 12명 뽑아가지고 10명을 나눠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준 거예요. 준 만큼 또 받아야 되니까 그 무게를 다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그 달아서 손에 준 것은 뭐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은 2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들이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왜 이렇게 10명씩 나눠 준다 하면요. 한 사람이 들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도둑자 만나면 도둑을 만나면요. 몽창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막 흩어져 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도둑대 만나도 한 사람만 빼앗기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막 나눈 거예요. 참 지혜롭죠. 원래 주식할 때도 한 곳에 다 하면 안 된다면서요. 나눠서 했나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해외 경기를 할 때 한 비행기 다 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한 비행기 다 타고다 사고가 나가지고 탁 사람이 죽어버린 적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눠서 타고 간다 그러잖아요. 혹시나 사고 나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팀들은 나눠서 나간다 합니다. 그것처럼 에스라가 이렇게 참 지혜를 낸 거죠. 이렇게 10명씩 다 나눠준 거. 그 무게를 다 달아가 나눠줘 놓고 나중에 다 와서 무게를 달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29절, 30절에 보시면요. 30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동안 다 나눠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하와 강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거기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러분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무슨 시험을 칠 때, 아니면 무슨 오디션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잘 됐다. 아니면 합격했다. 아니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혹시나 도둑질 만나면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눠서 막 이렇게 배치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준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다 무사히 왔단 말이에요. 대적들을 만났지만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33년 4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예물을 다 드리고 성전 기명을 다 드리고 34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까 나눠준 거 있잖아요. 합산하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없이 총량을 다 계산해서 적었다. 그리고 35절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성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만 제사 제도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진행할 수 있거든요. 번제,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이때까지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를 드렸다. 그리고 36절 무리가 또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성전을 돕게 되었다. 예배가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공적은 굉장히 큰 것이죠.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일꾼들을 다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처음에 내려온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율법 가르치는 것과 성전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잖아요. 바벨론에서 지금 성전 기명을 가지고 다 들고 내려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내려가면 에스라가 이제 내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까 이 1차 포로 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잘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 이방인과 또 섞여가지고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러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또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막 옷을 지어뜯고 머리를 지어뜯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란 말은 우상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일에는 방백들이나 이런 고관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합니다.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범죄하다가 지금 바벨론 갔다 왔잖아요. 나라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오자마자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는 거죠. 그나마 거기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힘을 낸 거죠. 그리고 에스라한테 와서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면서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또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는데 심판이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아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빨간불에 신호등에 서야 되는데 빨간불을 겁도 없이 막 달리는 거 보면요. 사고 나본 사람은 알아요. 저러다가 죽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또 운전을 하다가도 파란불에 가야지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죽지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안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 재앙을 당할 텐데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포로 잡혀갔다가 죽고 지금 겨우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밖에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일부만 돌아왔거든요. 이제 겨우 종로로 타는 것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와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왔는데 또 주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씀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같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장은 에스라의 개혁운동입니다. 다시 내려온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0장 1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 보면 많은 백성 이런 말 나오고요. 큰 무리라는 말 나오죠. 그나마 이런 말씀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진 거고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에스라가 보고 에스라 학자니까 제사장이니까 당신이 나서기만 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죄인들을 다 나오게 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행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행하기를 맹세하게 할 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다 불러 모아서 회개 운동을 하게 돼요.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걸어서 와도 3일이면 다 올 수 있는 글에 있어요. 그래서 3일 내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tem을 떨고 있더니 그 성전 앞 광장에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고 성전 자리만 있죠. 성전 앞에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터가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성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 통곡의 벽 쪽에 가면 굉장히 넓은 터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큰 비가 올 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들은 이방인을 다 돌려보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 1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잘못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또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의 일들이고 개인사가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아픔을 감내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방인을 쫓아내고 다시 정결하게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다 이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5절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방백들이나 또 거기 관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반대하는 무리를 이루게 되고요. 나중에는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스라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성벽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 성벽을 세웠을 때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걸 복원하는 일을 하지만 성벽을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지키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무너진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는 이런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을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그때 그대로 한지라 회개했다는 거죠.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들을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9월 달에 모여가지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했고요. 첫째 달 초하루 이르러 이방 여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조사해서 1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걸린 거죠. 3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여러분 요사닥의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요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내려왔던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범죄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사단이 옆에 서 있고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불에서 꺼낸 나무 같다.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라 하는 얘기 나오죠. 그 스가랴가 관을 또 씌워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제사장 요아스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냐면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의 여자와 결혼한 거죠. 그게 범죄한 겁니다.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새롭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이런 대제사장 요수아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19절에 속죄제를 들었다 하는 속건제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속건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물건을 범했을 때 더럽혔을 때 하는 제사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혔으니까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23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걸 조사한 거죠. 조사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수를 했고 자백을 했고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한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기로 희생을 하면서 이름이 기록된,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죠. 범죄자 이름들이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자기 허물을 이제 덜쳐낸 거잖아요. 근데도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면서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와 그 중에서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면서 명단을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백성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공동체의 최고 중심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나 청와대의 모든 일꾼들이나 법무부나 이런 국회의원들 속에 이런 일꾼들 전부 다가 회개하면서 명단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청산합시다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적폐라고 하면서 덜쳐내는 것만 하지 자기들이 자백하고 자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일에 반대하는 세력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반란도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자는 거죠.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지금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44절 끝에다가 느헤미야라고 쓰시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만 넘어가면 느헤미야서 1장에 보시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을 올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술 관원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BC 444년이거든요. 한번 빼보십시오. 457년에서 444년을 빼면 몇 년이 남습니까? 13년이죠. 13년 정도 개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이럴 때 개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형편을 물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내려간 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는 거죠. 성문도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반역의 일들, 반란의 일들이 그 속에서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에스라의 개혁의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 거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 스룹바벨 예수아는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건축을 했고 에스라는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을 해서 보호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전, 성벽,
하나님 말씀. 이게 딱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 이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성전을 세우는 예배,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성벽에 해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때 결국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벽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오늘 영적으로 비춰보면 교회를 세우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헌신한 사람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 이 귀한 시대에 이런 일꾼들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자를 세우시고 이런 일꾼들, 헌신된 일꾼을 세우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해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샤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이런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라서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방해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반대한 무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요. 그만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무리와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지혜를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까지 끝내고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가, 이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려와서 어떻게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에스라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목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나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정치꾼들이거든요. 총독이 총독.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일꾼들이, 정치인들이 같이 연합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만 모여서 뭐 이렇게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일꾼들이 사회 나가서도 직책도 맡고 또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같이 일들을 해나갈 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목요일 날 샤론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